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볼 수 있는 분?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이렇게 늘 시키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살려주는 내용,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대화하는 내용.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얘기하고, 사울은 네가 옳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 두 단락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들을 때 생각이라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글을 읽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숙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뭐 제가 우문인 것 같습니다. 다 성숙하기를 원하죠. 그래야 또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을 좀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성숙한 사람들 좀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아, 참 저 사람 성숙하다, 저 사람 참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아, 저 사람 그만 만나고 싶다,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다, 뭔가 모르게 기가 빨리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전자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많이 좀 이렇게 이 향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좀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 여러분 뭐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고치면서 자꾸 성장해 나가는 사람, 성장하다 보니 성숙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을 통해서 배워서 그것을 이렇게 고쳐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걸 많이 봅니다. 뭐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징용 자신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이 군수 산업이라는 데 써먹었던 한국 사람들에게 도무지 사과할 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왜 저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어, 당신들을 이렇게 아주 값싼 이렇게 임금을 주고 또 주지도 않으면서 부려먹고 죽게도 만들고 다치게도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제라도 배상하겠소,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억울함이 풀리고 회복이 될 텐데 절대로 사과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저 나라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제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그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도 성숙하시지만 아닌 분도 계시지만 저도 미숙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그 성숙한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상외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다윗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이게 다윗도 아닌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해 나왔다는 게 여러분 좀 믿어지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그죠?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15절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사울에게는 항복, 도저히 이제 다윗을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은 나보다 한 수 위구나, 그래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하면서 네가 왕이 돼야 된다, 네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성숙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린 일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뵐 수 있었는데, 또 사울을 해침으로써 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죽은 사건을 통해서 물론 뒷부분에 가서 또 바뀌긴 하지만 사울이 큰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가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의 생애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가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4장의 그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고 이게 엔게디 광야, 이게 광야고 여기 엔게디 계곡인데요. 계곡에 보면 이런 굴들이 있습니다. 굴들. 그래서 이 굴들에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굴들이 있고, 이런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 600명 정도가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그곳으로 마침 공교롭게도 사울이 변을 보기 위해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이 속에 들어왔는데, 다윗은 깜깜한 데 숨어 있고, 그 사울은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옷을 벗어놓고, 겉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참 이 사울을 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면서 사울을 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부하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그 다윗이 그런 부하들이 그 사울을 뵈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뵈지 않는데, 참 이게 나중에 보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어떤 점이 그게 대단한 거냐 하면은 사울을 만약에 다윗이 그때 배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그런 오랜 동안의 그런 어떤 도망자 생활이 정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이 볼일 보러 온 사울을 한 칼에 쓰러뜨렸더라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무엘상 19장 이후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 이후로 다윗은 지금 24장, 이 시간이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19, 20, 21, 22, 23, 24인데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이거든요. 10년 동안 지금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여러분 옛날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쳐도 병원에를 못 가요. 신분이 노출될까봐.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도 노동청에 고발을 못 해요. 불법 체류자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모든 이런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신세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신세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다윗이 그러한 불편함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사울만 제거하면 다윗은 더 이상 그렇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 입장에서 부하들이 뵈십시오, 다윗 장군님 이렇게 말을 할 때 뵈는 것이 아주 좋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뵈지를 않죠.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린 일이 대단한 이유는 부하들을 생각해서도 죽였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그 원전에 페인트 칠을 하러 간답니다. 근데 원전이 아다시피 여러분 방사능이 항상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임금은 잘 줘도 좀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 집사님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몸 좀 이렇게 희생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물론 뭐 안전복을 다 입고 잘 입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가족을 위해서는 내 한 몸 희생할 수 있다. 여러분,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들을, 어머니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여기 다윗도 그런 입장이에요. 다윗 밑에 딸린 식구가 얼마예요? 600명이에요. 자기 혼자 쫓겨다니는 건 쫓겨다니는 거지만, 그러나 자기 부하들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아주 좋게만 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보면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게디 광야에 수많은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사해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그 사해 이 엔게디 광야는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저 반대편 모압 쪽이거든요. 모압 쪽.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모압 쪽이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고 먼 발치에서 눈으로 봤는데, 보니까 이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데, 아까 이렇게 가파른 벼랑에 뚫려 있는데, 그 많은 굴들 중에 유독 사울이 어디에 용변을 보러 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해 볼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사울을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참 다윗도 합리화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이때 제거를 하면 나도 아무런 죄가 없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거의 더 합당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신에게 유익함을 이렇게 포기하고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사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나를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네가 나보다 선하다. 네가 나보다 왕이 될 만하다. 네가 나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맡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렸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고, 여러분들 마음에 꼭 좀 심어주고 싶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결국은 다윗의 성숙한 모습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다윗의 그 성숙함의 그 비결이 뭔가,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사울조차도 성숙하게 만드는 그 다윗의 그 놀라운 성숙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4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런 말 하나님 하신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는 부하들의 말이에요.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생각해 볼 때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이 있어요. 세 가지 직.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뭐지요? 네, 이 세 직입니다. 이 세 직 중에 사울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을 향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들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란 걸 이렇게 다윗은 듣는 순간에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 생각에 사울을 제거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은즉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사울 세우신 주권을 내가 칼을 휘둘러서 사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사울에게 손을 안 대고, 거기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부하들에게도 금했다고 해요.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사울을 이렇게 살려준 것이고,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게 항복한 거죠.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훌륭하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참 여러분, 이 주권이란 단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잘 익숙하지 않은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인 되신 권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폐하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좋지 않은 사람 만나잖아요. 좋지 않은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가 보면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든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이 상황을 다윗의 부하들식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친구들 없애버리면 돼. 친구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가족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없애버리면 될까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없애버리겠다, 말하지 않고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너무 이게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좀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대상들을 만날 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죠. 왕.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단이. 그럴 때 요나단은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줄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아버지 사울과 힘을 합하여서 다윗을 제거를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게 보통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활과 띠를 주고, 또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해치지 말아달라. 좀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 이런 언약을 맺어요. 여기서 요나단은 뭘 인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가 당연히 생각할 때 후순위가, 사울의 다음 순위가 나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면 이스라엘을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왕이 안 되게도 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의 힘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나단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가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친구든지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뭐 친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게 참 힘든 상황들 끊임없이 우리를 쫓겨다니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회피하고 떠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이렇게 그 부모님이든지 가족의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섬기고 해나갈 때에 다윗처럼 또 요나단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해 볼 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볼 때 거기서 뭐가 자라느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막 그 질 것에 대해서는 1도 걱정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내가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은즉 저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고 했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죠? 다윗이 곰과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땐 두렵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곰과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 쫄았지만 숨기도 했지만 그 곰과 사자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곰과 사자를 어떻게 이 물매를 던져서 넘어뜨릴지를 연구하고 또 던져보고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맞출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실력을 키워나가니까 나중에는 사자도 곰도 맞히게 되었고 또 그 입에서 어린 양도 건져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머리카락이 큽니까? 골리앗이 큽니까? 골리앗이 큰 거 치고 머리카락 크다고 한 사람 지금 잠이 오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크잖아요. 골리앗을 못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배고파서 미쳐서 날뛰는 곰이나 사자를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골리앗 맞추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사자나 곰이라고 하면 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습하고 실력을 키우고 믿음으로 승리를 체험하고 또 승리에 익숙해져 나갈 때에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에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쉽지 않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한 말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형들이 아버지 죽고 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자기 죽고 난 이후에 네가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요셉의 어떤 이 인생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야말로 사실 정말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이 되었고 종이 아주 충성스러운 그 가정 총무에서 어느 날 그 죄수가 되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정말 이 내 인생 이러면서 막 가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요셉은 그렇게 막 이렇게 삐뚤어질 만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그의 인생을 죄수에서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권을 받아들인 요셉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도 참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계속되는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계속 그렇게 트집을 잡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트집을 잡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이렇게 그들을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에 주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견뎌내셨을 때 결국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게 되시잖아요. 이제 곧 4월 9일이 올해는 부활절이더라고요. 부활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당신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실 때에 결국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 요셉, 예수님, 제가 이 세 분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깊이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이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주권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들 또 내 상황들을 믿음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여러분 속에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첫 번째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여야 될 이유가 많았지만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혈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아마 우리 황림 간사님 나이쯤 한 30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뒷장에 보면 25장에 가보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발에게 양식을 구했는데 나발이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양식도 안 주고 다윗을 조롱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도 젊은 나이였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만큼은 다윗이 끝까지 참고 이렇게 가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뭐 한다고요? 판단해 달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요? 여기에서 다윗이 누구를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판단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그런 물리적인 손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윗 마음 한가운데는 또 이런 마음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짧은 시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일본이 잘 되는 거. 일본을 이렇게 시작부에서 끝까지 제가 일본은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좀 저 나라가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들의 독재자들이나 통치자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참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긴 시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지만 사울의 결말은 어떤지 아시죠? 사울은 그가 이렇게 결국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사울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짧게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선이 승리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 제가 며칠 전에 진주를 갔다 왔는데 며칠 전도 아니군요.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진주를 갔다 왔는데 진주를 가서 옛날 지체들을 만났어요. 옛날 지체들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아주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좀 이렇게 맛보게 되었어요. 맛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런 믿음 안에서 저도 나이 들어가고 우리 동역자들도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렇게 반갑고 대화가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이렇게 감사했던 기억을 갖는데 이 참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귀하게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참 이런 인내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죽일 만한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참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또 그런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 같지만 큰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